주 하나님 왜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오늘 말씀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갈수록 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십자가의 도를 믿고 성령에 의해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서두에서 남긴 잠언은 곧바로 인생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어리석음에 대해 다룹니다. 그 어리석음은 가장 많은 악을 낳는 어리석음인데 바로 돈과 관련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가장 첫째로 다루는 그 주제가, 그 관건이 돈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돈과 관련하여 인간은 지독히 어리석고 또한 지혜로운 자들은 돈에 대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지침을 알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모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자들조차 너무나 쉽게 하나님 대신에 돈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인간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큼의 자리를 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인간에게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며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내용만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어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 성윤이 태어날 때 딱 태어났더니 여기 금반지가 끼어 있거나 뭐 보석을 들고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돌아갈 때 보면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쌓아놓고서,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가져가야 하는데 눈을 감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세 끼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끼 먹을 거 있는데 불평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즉 돈을 사랑함은 모든 불의의 뿌리이며 모든 비참의 뿌리이고 모든 고통의 뿌리이고 모든 저주의 뿌리입니다. 이 돈을 사랑함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어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가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지독하게 어리석습니다. 저도 지금 쭉 제 주변에 세상을 떠나는 인생들을 여럿 보게 되는데 너무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도 돈 계산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면 모든 불의의 뿌리이며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처음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불의의 싹이 있습니다. 1조를 돈을 벌어도요, 불의의 싹이 100억이 있으면 그 1조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최순실 같은 거 보세요. 다 불의의 싹들 때문에 증거로 잡혀서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불의의 싹! 증거입니다, 증거. 돈을 사랑하면 불의의 싹이 남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족쇄가 되어 비참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구약에서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잠깐의 옷더미를, 예쁜 멋있는 옷, 그걸 얻고 싶어서 엘리사를 속이고 사람들을 다 속였는데 그 결과는 순식간에 이 위대한 종의 사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그거 다 놓쳐버리고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불의의 싹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건대 돈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지. 특히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초래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고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풀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의 싹을 받은 자들을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에 잠언은 지혜의 근본을 알려준 직후에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는 것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요 지혜와는 정반대이며 심지어 지혜의 원수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본문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베니 임 이프투카 하타임 알 토베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인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을 보면 My son, if sinners entice you, do not consent라고 돼 있어요. 10절은 일반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은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범죄와 어리석음의 요인인 불의한 재물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10절의 일반 원리를 다루고 그 잠언의 의도처럼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10절을 가지고 그 일반 원칙의 진리를 적용을 해야 될 것이에요. 10절을 보면 먼저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잠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자세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독자들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1차 독자는 솔로몬의 아들들이. 하지만 잠언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본다면 우리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요, 독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솔로몬은 아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잠언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사랑과 권위를 봅니다. 그 사랑과 권위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 주의 계시를 전달한 대언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 아들아, 이 말 한마디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말씀의 권위가 있는 순간이에요. 내 아들아. 그리고 아들에 속하는 독자들은 주의 종의 사랑과 권위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지혜로운 아들의 반응은 순종이. 이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교만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 위에 있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볼 줄 아는데 부모의 권위를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실 때 어렸을 적에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볼 수 있도록 어렸을 적에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5살만 넘어가도 부모들을 자기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부모 멱살 잡을 때 할 말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권위가 같이 있어야 돼요. 또한 잠언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와 참된 교사와 주의 종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을 향해서는 독자들은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은 자녀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지혜와 훈계가 누구를 통해 옵니까? 신앙의 부모들, 즉 아비와 어머니로부터 오고 또는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주의 종들의 대언과 가르침을 통해 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나를 아들로 부르는 영적인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하고 나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주의 종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아들아, 내 아들아. 한편 10절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이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악한 자는 원어로 핫타임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잠언에서 악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즉 악한 자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잠언이 볼 때, 성경이 볼 때 악한 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자. 잠언은 그들을 악인 또는 악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겁이 없습니다. 지옥을 말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려주면 콧웃음을 칩니다. 즉 악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죄를 지을 때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를 위해서예요. 또한 10절에는 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여기서 꿰다는 것은 파타흐의
PL 형태인데 열려있는 마음에 미끼를 던지다는 뜻이, 이 파타흐는 열려있다는 뜻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 단어가 PL이 되면 수동태가 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악한 것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한 자는 열려있는 곳에 미끼를 던집니다. 그것이 꿰다는 뜻이, 이는 낚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열린 바다에 미끼를 던지는 것이고 그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는 죽음과 함께 낚시꾼의 밥이 되는 것이. 이 개역개정에 꿰다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entic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을 보면 entice는 try to lead people into sin by subtlety, persuasion by providing false hope of rewards or pleas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어떤 보상이나 쾌락을 주겠다는 그릇된 소망을 갖게 함으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려는 시도, 그것이 entice.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온 개역개정의 꿰미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파타흐의 PL 단어입니다. PL 형태. 잠언 16장 29절을 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정확하게 같은 뜻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 또는 강포한 자들은 사람들을 꿰어 죄의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죄인을 묘사할 때 언제나 완고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즉 고집이 센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참으로 죄악을 범하는 데 있어서 끈질기고 대단히 정열적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칠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계속 새로운 죄를 찾아서 짓습니다. 매를 맞아도 다시 죄를 짓고 큰 손해를 보아도 다시 죄를 짓습니다. 3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죄를 짓는 일에 얼마나 고집이 세고 열정이 강한지 모릅니다. 특히 죄인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즉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수없이 만들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술꾼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술을 권합니다. 얼마나 이 포부가 좋은지 몰라요.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마셔. 술 사는 사람은 돈 아까워하잖아요. 왜? 술꾼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술꾼들이 많아지면 어깨동무하면서 그 순간이 제일 좋은 거야. 우리다. 집에 가서는 뭐 애들 두들겨 패고 뭐 집에 있는 돈은 다 갖다 쓰면서도 술꾼 생기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저 술꾼 생겨라. 이에 죄인들은 죄를 합리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광고와 언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죄를 짓게 하여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본능이며 의도예요. 그러나 잠언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0절에서 따르지 말라는 것은 아바흐인데, 알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어이고 아바흐는 의지를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consent라고 되어 있어요. consent. Do not consent to it. 우린 영어에서 assent라는 단어와 consent라는 단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개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assent는 mind, 즉 지각의 자용입니다. 지각의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은 남북한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린 듣고서 assent에 지각적으로 그렇지 지금 나뉘어졌지 고개를 끄덕여요. 이것을 assent라고 해요. 그 정보가 맞는 내용이라는 것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assent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먼저 assent.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메시아시. 그렇지. assent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따르지 말라라는 단어는 consent, 즉 원어로 볼 때 이 단어는 의지입니다. mind가 아니라 지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will, 이 의지의 동의. 너 이것 할래? 그래 할게. 이것이 바로 consent.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의지적인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 1장 10절에서 악한 자가 꾀는 내용은 우리의 의지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내용은 상대에게 꼬임을 당할 때 내 의지를 포기하지 말란 뜻이. 자, 여기에 당기는 힘이 센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 책상 위에 철로 만든 못이 있다고 합시다. 자석이 못에게 다가가면, 저는 어렸을 적에 자석놀이를 많이 했는데 못이 조금씩 막 흔들려요. 갈까 말까. 그러다 자석이 싹 지나가면 탈깍 하고 붙어버려요. 그러나 제가 못을 손으로 딱 잡고서 자석을 마무리 흔들어봤자 못은 붙지 않습니다. 이 꿰물 당하는 것은 아직 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석이 막 따라 당기려고 막 하도 이게 아직 붙지 않으면 죄가 아니. 그러나 의지를 포기하고 덜렁하고 붙어버리면 죄가 되는 것이. 마귀와 그 유혹은 그 자체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굽히지만 않으면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예요. 오히려 견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대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이 세상에 범람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그러한 꿰매에 넘어가지 않고 있으면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순전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또는 꿰물 당할 때 이기는 비결은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위협과 공갈과 유혹을 받아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결코 죄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 지금 성경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은 교만의 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은 군사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을 죽인다는 무슨 쿠데타 같은 데서 끝까지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나타나서 꼬랑지를 싹 흔들면 쓱 넘어가 버려요. 이것은 인간적인 지금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한 의지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의지력이라면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의지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편 믿음의 사람은 꾀임 앞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내합니다. 이러한 죄를 이기는 의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왔습니다. 믿음에서 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의지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는 카타콤의 순례자들처럼 끝까지 고문 및 위협 앞에서 순교까지 하며 의지를 지킨 것은 평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충성의 훈련을 쌓았던 자들이기에 가능하였어요. 즉 주께서 그들이 환난을 지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주신 것이. 평소에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많은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더러운 탕녀들의 유혹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나타내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력과는 관계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순결함이 이 모든 의지들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꼬임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받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강한 의지는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 인내와 같습니다. 인내. 성경에 인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내는 언제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유혹에 질 경우 그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스스로 꿰매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꿰매 넘어간 것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유혹을 받을 때, 꿰임을 받을 때 이겨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앞에는 언제나 꿰임이 있습니다. 만일 꿰임에 빠지면, 즉 우리의 의지가 마귀의 꿰임에 무너지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곧바로 우리는 죄에 얽매이게 되면서 사탄의 노예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석이 지나갈 때 책상 위에 있는 못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못이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므로 책상 위에 있는 못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주께서 그 못을 붙들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강한 의지, 모든 종류의 죄를 향하여, 모든 종류의 꾀임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내 의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이, 그 비결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는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도 꿰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잠언의 교훈처럼 지혜 여인과 함께 밥을 먹으며 지혜 여인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어 주므로 우리는 탕려 또는 어리석은 계집의 꾀입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꾀는 악한 자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나는 꾀임에 안 넘어갈 수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악한 자의 주변을 서성거리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나는 좀 정보만 알아보고 절대로 안 빠질 거야. 바로 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거기 가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또는 나는 저 악한 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이건 역시 교만과 지독히 어리석은 생각이. 잠언은 누구랑 밥을 먹는지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연인이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지독한 어리석음이. 잠언에서 죄인은 악인이며 회개를 거부한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죄가 구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죄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나타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꾀는 자가 주변에 있습니까? 공간적으로 멀리하시고 시간을 함께 보낸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들과 헛되고 해로운 시간을 갖는 것보다 도리어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홀로 외롭습니까? 신앙의 인물들을 한 사람씩 띄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떠한 분의 글을 읽었더니 자기 젊었을 적에 얘기를 해요. 너무나 외로워서 나는 무엇을 할꼬, 만나는 친구들마다 빠지고 나면 죄를 짓고 나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의 위대한 그 기독교사의 위대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의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1년 내에. 그리고서 사람이 엄청난 신앙의 도약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너무너무 위대하게 쓰여요. 인터넷과 텔레비전 등 수많은 문화생활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악인들의 꾀임이 숨겨져 있어요. 음란물 등의 배후에는 무서운 악인들이 숨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걸려들어라, 탁탁 걸려드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꾀임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꾀이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부패시키는 누룩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 밥 먹는 얘기가 정확히 나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교회 내부에서도 그의 죄성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란 듯이. 설마 우리 같은 교인인데 저 사람 좀 음란하더라도 좀 어때? 안 돼요. 누룩이에요. 저 사람 뭐 비방하는 거 좀 어때? 나도 좀 비방하는데 안 돼요. 비방으로 교회가 휩싸여서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어떤 꾀에 대해서도 멀리하며 또한 걸려들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자를 멀리합니다. 이는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예수님조차도 악인들을 멀리하셨어요. 곧 헤롯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우리의 친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암논으로 인하여 다윗 집안이 대단히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음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된 이유는 찾아보면 그의 친구의 조언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에 걸려 있을 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에게 제안합니다. 성경은 요나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였더라. 그런데 요나답이 상사병에 걸려있는 암논에게 사악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꾀임이에요. 다말에게 병시중을 오도록 하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해. 그럼 다말이 너에게 와서 병시중을 할 거 아니니 가까이 왔을 때 너의 그 상사병을 풀어주면 돼. 그냥 그를 성폭행해버려. 그러면 네 상사병이 나을 거야. 암논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암논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게 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누구랑 함께 하는지에 따라 조폭이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멋에 물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니엘처럼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및 청년 시절은 누구랑 함께 식사하느냐에 따라 그의 남은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는지 살필 줄 알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원하는 거 막 사주고 남들에게 기죽을까봐 뭐 그냥 돈도 없으면서 그냥 명품 사주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11절부터 19절은 10절에서 언급한 일반 진리를 재물과 관련해 적용한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제안합니다. 제안을 한다는 것은 안면이 서로 있었다는 뜻이, 이렇게 저렇게 접촉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몰래 기다렸다가 사람을 덮치자. 통째로 삼켜버리자. 이렇게 한탕해서 우리 집을 온갖 보화로 가득 채우자. 함께 수고하고 한탕 얻은 것은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자. 악인들의 제안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이 잠언은 지혜의 모든 이 함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악인들은 처음 제언이 뭐냐면 언제나 일단 같이 가자. 그렇지. 같이 가자. 정확히 돼 있어요. Let us go. 같이 가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그 악인과 같이 가면 그 악인은 그 다음 단계 요구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 네 이름 좀 같이 쓰자 여기다가. 그러므로 제비를 뽑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일단 제비를 뽑고 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악인들과 법적으로 함께 섞이게 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간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단과 항상 대적하며 싸우는데요. 싹 와요.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냄새가 나요. 이단 냄새. 자, 제가 가서 식사를 같이 하죠. 사진을 누가 찍어요. 끝이에요, 끝. 밥 먹고 사진 찍히면 끝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뭐 설득시키려 갔다고 설명 아무리 해도요, 사진 찍혀서 딱 나가면 이단하고 밥 먹네. 끝이에요. 이름을 적게 해. 이름만 빌려줘. 그 사람의 이름이 악인들과 법적으로 함께 섞이게 됩니다. 그 다음 제안은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알려줘요. 하나님도 이해. 그렇지.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지금 딱 한 번인데. 그리고 그 단계에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는 악인들은 위협과 공갈, 그리고 반대로 보상에 대한 약속을 병행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들키지 않고 너는 큰 보상만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이 12절은 이거 같이 해도 감쪽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그 흔적이 지옥에 간 것처럼 남지 않는 듯이, 경찰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몰라. 걱정하지 마. 딱 한 번이야. 그러므로 맨 처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그 어리석은 자는 계속 같이 가는 것이 안전하며 도리어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것도 딱 한 번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양심적인 위안도 삼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한번 들어서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 13절에서 온갖 보아는 악인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단 한 번에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덫에 턱 걸리는 거예요. 이 길에 일단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일반적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가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아비가일로 막지 않았으면 다윗도 큰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 길로 들어서면, 악인들과 지금 처음 같이 가고 있으면 당장 간섭하십니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때 무심결에 그 길로 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수차례 뚜렷하게 경고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양심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의 입을 통해, 어쩌다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을 통해, 어쩌다가 전화를 왔는데 수십 년 동안 전화하던 친구인데 전화를 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나님 막으시는 것은 미약한 사고를 통해서 딱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차에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신나게 지금 악인들 만나러 가고 있는데 차 바퀴가 탁 빠지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서 가지 마. 아니면 두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때 지혜로운 자들은 신속하게 들어갑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악인에게 속을 뻔했네. 그러나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신자는 그냥 가요. 그리고 사탄의 덫에 걸립니다. 거기서 지옥의 맛을 볼 정도로 고통을 당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손 들고 돌아가요. 그러나 이미 그는 많은 세월을 보내었고, 또한 악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커서 남은 세월을 간신히 버티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돈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돈 때문에 사기를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기를 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획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탄이나 악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11절처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 함께 식사하고자 할 때, 제안할 때 그때 거절하세요. 처음에. 저도 한국에 딱 왔는데 어떤 분이 친절을 엄청나게 베풀어 줬어요. 참 감사하다. 딱 베풀어 주더니 목사님 이름만 좀 빌려주세요. 왜요?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종교부지로 사서 종교부지로 좀 이렇게 기도를 세웠다가 나중에 일반 부지로 바꾸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목사님 이름만 빌려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저쪽 지금 어느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걸 목사님 이름으로 종교부지로 사서 그리고 목사님도 활동할 수. 그동안의 친절이 무색해지더라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잘했구나. 제가 만약에 참 너무 고마운데 그러죠 뭐 한 번만인데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목회요? 목회 못하죠. 죄송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오늘부터 제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삐쳐서 갔어요. 다시 나눠요. 한 번에 거절해야 돼요. 같이 갑시다. 모든 속이는 일들은 유혹이에요. 같이 속입시다. 조금만. 그때 거절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언제나 지혜 여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악인의 게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과 함께 가는 것이 부패와 죄악의 시작인데 시작부터 시작이 될 수 없는 비결이 바로 지혜 여인과 함께하는 것이며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남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평생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을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피를 흘린 것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남겨져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느 날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평생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피 흘리는 길은 반드시 멸망하며 비참을 겪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자이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온갖 보화를 얻기 위하여 악을 저질렀지만 보화는커녕요 거지가 됩니다. 또한 그들의 집을 채우지 못해요. 즉 그들의 삶의 불의의 재물이 잠깐 있을 수는 있어도 결코 영원한 영광의 삶과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회개하지 못할 경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므로 영원한 비참에 처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하는 부패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 있을 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는 악인의 꾀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의 무서움, 죄의 비참, 죄의 악함, 죄의 질김, 그리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악인과 방불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대신 선하신 우리 예수님이 온갖 비참과 저주를 당하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나는 그분 덕분에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는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송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짓자고 제안하며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을 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술 팔아서 돈 버는 것, 마약 팔아서 돈 버는 것, 몸 팔아서 돈 버는 것, 도박장, 무당집, 음란과 부패의 집, 그런 곳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속여서 넉넉히 벌어놓고 이제는 마음껏 살아봐야지 라는 사탄의 꿰매 속지 않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의한 재물을 벌기 위해 신앙과 양심을 쳐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에게 창으로 찔리는 것과 같은 죄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기 바래요. 정녕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녕 그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법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자들은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의 비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런 아픔을 느끼는 자가 죄에 동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악인을 멀리하며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악인을 멀리한다는 것은 내게 오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항상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뜻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작은 공동체는 지금 이 세상 바다를 통해서 볼 때 아주 맑은 보배처럼 진주처럼 맑은 공동체,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자들마다 서로 깨끗하고 맑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교제하시고 여기서 사랑하시면서 거룩한 능력을 얻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또 죄인들,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강한 향기로 나타내 주실지언정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친구가 되거나 내 마음을 다 열어놓거나 내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자고 할 때, 특히 재물 때문에 여러분을 유혹할 때, 아파트 투기랄지 증권이랄지 무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무슨 다단계랄지, 이거 1년만 하면 부자 됩니다. 바보들이나 걸려들지요.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걸려들지 않아요.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결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 지켜내가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은 국률의 마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항상 죄로 이끄는, 내가 지는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끊으라는 말씀이, 그것은 문화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꼭 하나님을 저버리는구나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것은 너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니 오늘 내게 내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하도록 하자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더 늦기 전에, 더 비참한 곳에 가기 전에, 다시 빠져나올 수 없기 전에 오늘 이 거룩한 예배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들 하서는 안 돼요. 양심에 걸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곧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함을 핑계하면서 인간이 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또한 꾀임에 빠지는 지름길이죠. 나는 다시는 이제 꾀임에 빠지지 않으며 남은 나의 단 한 번의 인생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신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과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의지력을 위해 기도하세요. 왜 꼭 넘어가는지, 왜 그렇게 실패만 하는지 이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에 함께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간절히 기도 올리겠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잠언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죄를 일으키는 재물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멀리 내다보고 또 영혼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남의 등을 찌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 될 것 같아도 오히려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임을 오늘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어리석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와 함께 뿌리채 뽑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재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으로 말미암아 거뜬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